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세모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면 목련꽃이 이제 꽃망울을 맺고 꽃을 터뜨린 송이들이 몇 송이를 보았습니다. 또 진달래를 보니까 진달래가 활짝 피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19도 물러가고 꽃이 피는 춘삼월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잘 분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근데 오순절을 보면은 그 앞에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절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절기 때마다 전부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유월절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430년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즉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듭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이 건져주신데 그냥 건져주시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여기까지 재앙을 임하게 하시고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이에요. 이 재앙을 통해서 더 이상 바로가 이제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드시고 바로를 항복시켜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절기가 뭐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의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어갔다. 재앙이 뛰어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구속의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구세주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유월절은 구속사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집을 짓고 이제 그곳에서 의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끌어 왔는지를 그들은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구속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들을 구속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풀만은 이 성경은 구속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속사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시켜서 부활의 생명으로 저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임합니다. 오순절은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오순절이 임했을 때에 오순절 날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쓰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사가들은 이 오순절의 역사를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같이 임합니다. 불같이 임합니다. 기름같이 임합니다. 생수같이 임합니다. 여기 보면 맨 처음에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임할 때 어떻게 임했느냐? 급한 바람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이 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나이 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에는 국회의원이 상의원, 하의원이 있는데 상의원급 되는 국회의원과 같은 직위입니다. 그 70인이 사내들이 공회의원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를 예수님께 여쭈러 밤중에 찾아갔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Are you Christian?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두 번째 꼭 질문을 하는데 Are you born again? 그래.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하면 그리스도만 예수를 믿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Are you born again?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이 거듭남의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내려가면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람이 부는데 임으로 분다.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갈지를 아무도 모른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 바람처럼 나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기름같이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서 세웁니다. 에스겔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웁니다. 또 다윗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왕,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이 삼중직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을 한 몸에 지니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기름 부어서 예수님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기름과 같은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은 불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빛입니다. 비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불로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비추는 빛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참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도 여러 가지 빛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참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런 오징어 잡이 할 때 보면은 그 등이 있습니다. 등을 밝힙니다. 오징어 잡이들은 등을 밝혀서 동해 안으로 가서 오징어를 잡는데 그때 오징어들은 등불을 보고 쫓아갑니다. 그러면 낚싯바늘에 걸리면 이제 오징어를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 빛은 참빛이 아닙니다. 그 빛은 살아있는 오징어를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참빛인 예수님은 어둠에 속한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를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빛의 생활이에요. 그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이 빛은 비춥니다. 빛은 뜨겁게 합니다.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빛을 받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바로 그 빛이,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해서 빛된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가슴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는 그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전하는 것이요. 또 불은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제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빛에 대한 사명입니다. 그 구약에 보면은 이 빛이 우리에게 또 불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들을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로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 속에 임하셔서 이제 불의 역사를 통해서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날 우리 선교연합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교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 죄된 모습이 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이 태워집니다. 불은 태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죄악을 태우는 그 불, 그래서 이 불은 정결케 합니다. 모든 죄악을 다 태우고 정결케 하는 그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에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하셨네. 3절에 보면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시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하셨네. 그래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생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내 배에서 생수의 양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생수와 같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속에 기쁨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192장에 보면 김응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가사를 짓게 되는데, 이분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교를 성결교 신학대를 설립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찬송가 192장 가사를 지을 때 성령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요. 세 번째는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요. 네 번째는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요. 그래서 이분은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가할 때마다, 공의로 인도할 때마다 이 네 가지의 성령의 임하심을 꼭 증가하셨습니다.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이 성령을 증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재림의 때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했던 그 말씀 속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도 비전을 갖고 청년도 비전을 갖고 늙은이도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는데, 그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있는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 땅을 점령하고 또 전염병이 이 땅을 점령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원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윗바야 수금아 깨어라 말씀하신다. 더 나아가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깨어라, 깨어서 다시 힘으로 무장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너희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여 다시는 내 성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신앙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와서 깨웁니다. 또 잠을 잡니다. 또 깨웁니다. 또 잠을 잡니다. 깨웁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머리는 구원의 투구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항상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화살을 막는 그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의 흉배는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실 때 우리는 악한 죄악으로부터 다 성령이 막아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허리는 진리로 떼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떼라. 그리고 신는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을 취하라. 말씀의 검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비결입니다. 요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너네로 가서 외치라. 복음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3절에 보면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스로 갔을 때 4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드니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서 보면 이제 사공들이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선장이 찾아보니까 배 밑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가리킵니다. 내가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선장이 말합니다. 자는 자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선장이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잠을 자게 되면 불신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 선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선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선장은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요나에게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줄 줄 아느냐? 알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먼저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는 자를 깨워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할 때 이제 불신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리오 왕의 대신해서 밤새 철야기도 합니다. 다리오 왕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 종교개혁자들 쯔빙겔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사실 이 흑사병은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앗아갔던 병입니다. 7,000명이 사는 도시에 2,000명이 죽습니다.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 흑사병 때문에, 그 흑사병이 걸리면 사람이 새까맣게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쯔빙겔리 목사님, 칼빈 목사님, 루터 목사님은 그 흑사병 환자들을 찾아다니며 신방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손을 씻겨주고 이제 그 흑사병 환자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가정에 들어와서 식구들하고 식사를 합니다. 자기 자녀가 흑사병으로 죽습니다. 자녀를 잃습니다. 자기도 흑사병에 걸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살려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를 살려주셔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합니다. 요한 칼빈도 그랬습니다. 흑사병 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쯔빙겔리, 요한 칼빈, 마틴 루터도 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서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전염병에 대해서 참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 전염병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A4 용지로 10포인트로 해서 3장을 뽑았는데 그 내용이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는데 이 출애굽기 5장 3절에도 보면 전염병, 민수기 12장 12절, 사무엘 하 24장 13절, 또 사무엘 하 24장 15절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여호와께서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그러면서 역대상 21장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다. 두 번 거듭 강조합니다.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나에 이르러 이 타작하는 곳에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으면 전염병이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 아니라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염병이 올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쌓을 때 그 전염병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나와서 저녁 소재 드릴 때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단을 불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에 보면 제단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그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단은 불을 켜고 있었어요. 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 꺼진 제단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불이 있는 제단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이 있어야,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속에 불이 있느냐, 성령의 불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불이 있어야, 내 속에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 불이 타올라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불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불이 임했고, 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하늘에서 불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얀마에 그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교육자 사례비, 또 사역비, 쌀 사역비 380만 원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한 30명 출석교인이 300명 그 미얀마 성도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봉사하고 있는 것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은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알지 못하는 또 손길들을 통해서 성경님에 동참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미얀마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아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겨울만 되면 종을 치면서 길거리 모금을 했습니다. 그 원조가 누구입니까? 그 구세군에서 시작했는데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설자입니다. 이번에 기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 장래 세계가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라고 목사님은 보십니까? 4가지로 그 질문,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회개가 없을 때 이 세계가 가장 큰 재앙이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배 밑에서 간절히 부러지셨던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큰 재앙은 회개가 없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그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성행할 때, 그때에 큰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이것은 재앙 중에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목사님들 중에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목회라, 이성적인 목회라.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요, 예수가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어질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은 소개하는데 지옥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이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요즘에요, 천국, 지옥 설교 강단에서 많이 못합니다. 지옥이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요. 근데 천국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마지막 그가 대답하는 것은 교회는 있는데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을 때 교회는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장한 모습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3,000명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안전병이 벌떡 일어납니다. 또 5,000명이 성도가 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역사는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 교회가 불같은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은 바로 능력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바라보고 그 예수를 증거하면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그리고 직장도 지금 제대로 직장생활 하지 못하잖아요. 직장도 바르게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또 학교도 지금 방학을 해서 지금 공부해야 할 시기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가 물러나서 이제 학교도 개학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0장 찬송하십니다.